명절 잘 보내셨나요? 좀 다녀오시고 그러셨죠? 주일에 보니까 못 뵌 얼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보고 싶은 얼굴들 보러 많이 다녀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정 명절도 지났으니까 우리 다시 마음을 추스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은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뜻하는 제의 수요일이라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사순절과 제의 수요일이 무슨 뜻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됐죠?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의 성도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과 친밀히 더 가까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는 이 절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사순절에 쓰담 이렇게 했어요. 사순절에 우리 쓰담 합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쓰담이 무슨 뜻일까요? 써서 마음에 담고, 또 뒤에 있는 쓰담은 쓰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시편과 잠언을 정해서 우리 함께 필사하면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옮겨 적으면서 말로 또 읊조리고 그러면서 그 뜻을 눈으로 슥 보았던 것보다 한 3배는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날 특별히 나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거기에 밑줄도 한번 쳐보고 그러면서 또 암송도 해보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서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성경 필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편으로 도전을 해보셔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식탁 앞에 앉아서 엄마가 써놓은 거 뒤에 이어서 쓰고 또 아빠가 써놓은 거 뒤에 이어 쓰고 하면서 시편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쫙 완성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 쓸 때 옆에 앉아서 같이 봐주기도 하고 또 엄마가 쓰는 모습 보면 아이도 옆에 있다가 나도 써보고 싶네 하는 마음이 들어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필사에 함께 참여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나는 혼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은 잠언을 해보세요. 잠언.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쭉 써보시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시편이 분량이 많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시편을 써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한번 써보시길 바라요. 저도 가족
해서 이제 시편을 같이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전에 이렇게 버렸던 시간들, 낭비했던 시간들을 활용해서 쓰니까 충분히 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이제 필사 시작하는 건데 벌써 막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감사하고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50편까지 가까이 썼어요. 150편 가운데 50편을 썼으니 많이 썼죠. 그래서 다 됩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마음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나중에 부활절에 하나님, 제가 사순절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 말씀 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내 성품을 맞춰가면서 경건과 절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증표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밑에 가시면은 그 필사 노트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문구점 같은 데서 아니면 집에 있는 노트를 가지고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몇 장 쓰시고 밑에 쭉 쓰시고 또 몇 장 하고 또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해서 꼭 좋은 작품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와, 이거 참 의미 있고 좋은 거다 하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도전해서 우리 가족이 만든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내 손으로 쓴 성경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날이 오늘이고요. 오늘부터 우리 또 주님과 함께 경건의 귀한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행함 가운데 가장 먼저 야고보가 다루었던 것은 말이라는 거였죠. 혀, 말, 언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면 그 믿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는 열매인 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인 그 혀,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리자, 그리고 덕을 세우자. 그래서 말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또 성화의 과정을 걷자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혀를 잘 다스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선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입장이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삶의 자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의 바뀐 행동, 저 사람의 바뀐 태도, 삶의 모습 이런 것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태도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지혜, 정말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들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면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드러낸다고 했었죠. 그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혜 있다는 걸 뭘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혜를 행함으로, 마치 믿음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지혜 있음을 행함으로 열매로 드러내시는데, 온유함과 겸손으로 드러내십시오. 착한 행실로 드러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또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이것을 나 지혜 있어 라는 말로 끝내지 말고 그 지혜 있음을 열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이제 맨 처음에 첫째 열매가 뭡니까? 성결이라는 열매예요. 성결해라라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뜻이 뭐죠? 우리 교파 가운데도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성결교라는 교파가 있어요. 그죠? 성결교회라는 그런 교파가 있는데, 성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의도나 동기나 그 생각이 순수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좋지 않아요? 그 마음에 거짓이 없고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고 그 동기가 깨끗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동기가, 그 마음이 깨끗해요. 그러면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도 참 좋잖아요. 숨겨진 의도나 어떤 나쁜 의도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음모가 많은 것 같아, 권모술수에 능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말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그 삶의 태도야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래요.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다음에는 화평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평화죠. 이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화롭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막힌 담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지 않고 원만하지 않은 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로 만드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자라면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개입해서 화평을 이루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화평을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양순하며라는 표현도 있어요. 양순하다라는 건 뭡니까? 양순하다는 게 이런 뜻이 있대요. 설득당하기 쉽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대요. 아니, 설득당하기 쉽다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자기의 주장이 좀 강력하고 끌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설득당하기 쉬운 게 지혜자의 어떤 덕목이라고, 태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설득당하기 쉽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잘 반영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내 주장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내 주장, 내 의견만 강력하게 피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해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서 듣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구나 하면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해 나가는 데의 양분으로, 영양분으로 삼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양순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는데 긍휼의 열매입니다. 긍휼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죠. 이렇게 할 때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지혜자야, 저 사람은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지혜로워, 나 똑똑해 하면서 자기 주장 독선적으로 앞세우면서 이렇게 고집 피우고 하면 그건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들, 이런 삶의 양식들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편견과 거짓을 하지 말아라, 삼가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선입견 얘기하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 그거 하지 말고, 또 거짓, 외식,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성결하게, 진실되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한 사람, 긍휼한 사람, 그러니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옆에 사람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안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큰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 출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17절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을 텐데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런 지혜의 열매를 맺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대요? 예, 맞아요. 위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설교 제목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건 누가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열매들을 보니까 이 열매들이 참 나에게는 많이 부족하네, 그런 게 느껴진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타고난 게 이래 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니까 그 지혜를 내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에 이제는 구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 나에게는 성결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어떤 권모술수, 음모, 어떤 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양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이 강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내 주장만 고집합니다. 사람들이 저와 함께 뭘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지혜 구해야죠. 지혜 구해야죠.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니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의 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고 지혜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그 출처가 다른 지혜가 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지혜래요? 땅 위의 것. 그죠? 땅 위에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에서 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귀신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참 지혜로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똑똑해요. 근데 악한 열매들을 맺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또 활개를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에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당해본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알면서도 속는데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진짜 같아서 그래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통장에서 막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홀랑 날려버리죠.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검사입니다 하면서 막 전화를 했는데 잘 안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 통화할까요? 하고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검사실처럼 그렇게 스튜디오를 꾸려놓고 그리고 나서 막 하니까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요즘은 또 명절에는 택배 막 기다리잖아요. 택배 뭐가 주소가 잘못됐으니 이걸 눌러보세요 하고 그걸 그러려니 근데 기다리는 택배가 있었는데 이 주소가 잘못돼 가지고 이거 안 왔구나 하면서 꾹 눌렀더니 핸드폰에 악성 코드가 쫙 깔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다 조절해 가지고 다 빼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지혜입니까? 아니죠. 땅 위의 지혜라는 거예요. 땅 위의 지혜. 이 땅 위의 지혜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이 정욕이 내 욕심, 내 이기심,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뭔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그런 지혜를 짜내는 거죠. 교만, 내가 높아지려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열매를 드러내느냐? 그런 지혜를 삶의 태도에서 막 드러내니까 시기와 다툼,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사람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땅의 지혜인지 아니면 하늘의 지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좀 하늘의 지혜로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하늘에서 온 지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한 것들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욕. 그러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향점이 다르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 지혜의 열매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지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책을 통해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일까요? 땅에 속한 것일까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것. 제가 그 지향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표현을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갖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향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걸 써야지 하면 그것은 정말 하늘에서 온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내가 잘 활용해서 내 배를 불리고 내 욕심을 챙기고 나만 잘 되고 이런 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그 지혜와 지식은 이제 중립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느 학교가 그런 표현을 학훈이라고 그러나요? 교훈이라고 그러나요? 배워서 남 주자라고 그렇게 교훈을 붙인 데가 있더라고요. 배워서 왜 남을 줍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을 지향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많이 배워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남 섬기고 남 사랑하고 남 잘 세워주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가르침, 그런 배움, 그런 지식을 너희들이 가져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기독교 학교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평준화가 된대요. 뭐가 평준화가 됩니까? 건강이 평준화된대요. 예전에 8888 막 뛰고 예전에 비실비실하고 이런 사람도 이제 80대, 90대 막 이렇게 가면은 그냥 비슷하대요. 건강 이제 기력이나 건강 상태가 평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 운동 선수였던 사람도 그냥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러면서 평준화된대요. 또 뭐가 평준화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외모도 평준화된대요. 그래서 얼굴 뭐 예전에 미남이었던 사람, 미녀였던 사람도 그냥 예전에 그냥 그랬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거기서 거기 다 비슷비슷하게 평준화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평준화되지 않는 게 있대요. 뭐가 평준화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은 평준화되지 않는데요. 인격이라는 것은 평준화되지 않는데요.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건 평준화되지 않는데요. 이건 끝까지 끊임없이 성숙해지고 끊임없이 아름다워지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열매로 드러날 때 진짜구나. 내 열매가 삶의 열매들이 뭔지 다 보고 내 삶의 열매들이 내가 풍성한 지혜의 그런 열매들이 아직 아닌 것 같아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갖고 나가면서 내가 맺는 이 삶의 지혜의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을 세워주고 그리고 평안해주고 내가 있는 곳에 늘 나를 환영해주고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찬양하고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지혜의 가르침을 준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해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회사, 학교, 교회는 좀 달라요. 회사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 또 자격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필터링해서 이게 거쳐서 이렇게 자격 분류를 해가지고 모이는 곳이 선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좀 마음만 있으면 아무나 다 와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빈부귀천 가리지 않아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것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다양하게 모이는 거죠. 악한 사람도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야고보가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그리고 그 원천이 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두 번째는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다양하고 정말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추구하는 우리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사순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가 가르쳐 주신 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행함의 첫 번째 열매인 이 언어, 말, 그리고 또 살아있는 지혜의 어떤 행함,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이 경건과 절제와 이런 나눔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고 또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렵게 한 적이 무엇이 있는가? 지혜롭지 않은 말이나 지혜롭지 않은 태도로 상처 준 것이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 있죠. 그죠? 지혜롭지 않은 말로 상처받은 적, 또 지혜롭지 않은 태도로 상처받은 거 있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저도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말과 태도가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의 은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말이 지혜롭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지혜로울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선물이라고, 그런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늘 훈련하면서 우리 한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자들로 그렇게 세움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숙제 내드린 거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숙제 내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뭐 했습니까? 집에서 가족한테 물어보라 했죠.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듣기 싫은 말 3가지 얘기해 보라고. 좀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말로 덕되는 말들로 그래 가정을 잘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모을 텐데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지혜로 덕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결과 화평, 양순함과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하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땅에서 온 지혜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또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또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서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